잘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정마을에서 뵙겠습니다. 인사해. 예.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향동교회는 이곳에서 은평구에서 긴 시간 동안 향동지구로 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그동안 준비되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향동지구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예배초소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옮겨지는 예배 장소 가운데도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될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매우 귀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예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예식을 언제 행하셨느냐? 언제 행하셨죠? 6월절 저녁 식사 때 행하셨습니다. 이 6월절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이 이 절기를 행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누기 전에 6월절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이 애굽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임하였는지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의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린 양의 죽음을 그들의 죽음에 대신케 하는 거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들의 집의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것을 본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슬픔을 겪지 않게 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십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냐면 그 절기를 지키도록 기념하여 지키도록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절기를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6월절이라고 불렀어요. 6월절. 우리말로 6월절인데 히브리어로는 패삭이라고 하고 영어로 하자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뭐가 넘어갔다는 의미예요? 바로 심판과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 내 인생을 넘어갔다는 것을 그들이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6월절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6월절에 대해서 한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의 절차 가운데 의미 있는 중요한 절차는 뭐냐면 바로 식사입니다. 식사. 6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냐? 물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전에 그 백성들이 성전이 있을 때는 양을 잡고 또 1년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6월절 절기의 핵심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바로 6월절 만찬이에요. 식사예요. 이 식사가 6월절 절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예식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청소도 해야 되고 많은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꽃 중의 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의 자리가 바로 6월절이라고 보아도 무관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식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6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은 6월절 규례 가운데 6월절의 여러 규례들 가운데 특별히 이 6월절의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이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바로 할례 받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가 있을 때만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6월절 식사에 참여하고 싶은 노예나 종이 있다고 한다면 이 노예나 종은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노예나 종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세워지게 되면 됩니다. 이방인이나 또 그 땅에 잠시 거주하는 거류민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가진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었고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왜 구차하게 이런 내용을까지 적어놨을까? 우리 정서에는 참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잔치가 있으면 음식을 마련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식사 대접을 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어쩌면 조금은 우리적인 정서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6월절 식사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참여 못하게 하고 이것이 참 좀 매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제가 1년 정도 울판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울판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시스템 가운데 하나인데 이민자가 이스라엘로 오면은 그 이민자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이 울판이라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히브리 대학에도 그 언어를 가르치는 시스템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오면은 먼저 이 울판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그 울판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1년 정도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다른 친구들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형 해서 6명이 우리가 그 울판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의 울판에서 시험 테스트를 봐가지고 히브리어에 따라서 레벨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4명은 이쪽에 저희가 처음 도착했던 에이나롯이라고 하는 그 울판에 남게 되었고 2명은 조금 더 초급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울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 달에 그 울판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3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6월절 예식이 있었어요. 6월절 휴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6월절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그 저희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저희를 이렇게 관리하고 도와주었던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혹시 우리 6월절 식사에 우리가 너희들을 초대할 건데 너희들도 울판 학생들도 초대가 될 거다. 그 키부츠 공동체 6월절 식사에. 그런데 너희 중에 혹시 친구를 초대한다거나 누가 다른 사람이 올 사람이 있느냐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울판에는 그 당시에 저 포함해서 4명이 그 울판에 참여 학생으로 있었는데 한국인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던 선배 한 명이 저희를 방문한다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식사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5명입니다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6월절 이제 준비가 한참 진행이 되고 6월절 전날 뭐 청소도 하고 또 이제 6월절 식사가 연휴가 시작되기 첫날에 그 6월절 식사를 이제 했습니다. 큰 식당에서 모여서 이제 테이블이 다 준비되고 그 테이블 위에는 초가 켜지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포도 음료 또 뭐 어른들은 뭐 와인이 있고 또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포도 음료가 있고 또 뭐 이렇게 각종 음식들이 놓여져 있고 자리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예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6월절 예식은 그 특별히 하가다라고 하는 그 6월절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읽으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식사의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그 이제 6월절 예식을 가기 위해서 좋은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쪽 울판으로 2명이 갔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하나가 이 6월절 날 연휴가 시작되니까 이제 저희를 방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이제 그쪽에서 6월절 식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보내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를 깜짝 놀래켜 준다고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날 친구가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서 밥 먹자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테이블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온다고 하는 숫자만큼 딱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큰 식당에 저쪽 한켠에 우리 자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의자를 하나 어디서 의자 구해와가지고 같이 앉자. 뭐 음식도 많이 있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그럴 필요 있냐. 그래서 의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놓고 이제 조금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관리자가 우리를 관리하던 그 선생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옆에 그때 같이 만나지 않았냐고. 옆에 울판에서 공부하는 친구인데 우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이 식사에 같이 참여하려고 했노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고 우리를 잘 도와주시던 선생님인데 정색을 하시면서 갑자기 얼굴빛이 딱 바뀌시면서 저희한테 한마디를 하고 딱 가셨어요. 같이 있던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선배가 저희는 순간 그 단어를 그 이스라엘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못 알아먹었어요. 무슨 말이야? 뭐라고 말한 거야? 옆에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얼굴빛을 탁 바꾸면서 굉장히 진지한 목소리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메나엘이 한 말을 지금도 잊지를 않아요. 그 친구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그때 왔던 친구가 인천에서 뭐 무역업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농담처럼 매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쿰 날레켓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일어나라. 명령어예요. 여러분 달리다 쿰 한번 들어보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쿰 그러면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쿰 날레켓 그러면 꺼져 이 말입니다. 제가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일어나서 꺼져 이런 겁니다. 나가 그런 거예요. 저희는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서에는 음식이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눠 먹고자 그 만찬에 방문한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의자를 마련해서 같이 그 6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 선생님이 일어나 꺼져 그런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정서에서는 그래서 6월절 그 식사가 눈으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어디로 들어간지도 모르고 대충 먹고 그냥 우리가 그 친구는 일어나서 갔어요. 진짜로 가서 저희 숙소에 가서 있었고 저희가 중간에 음식을 챙겨서 이제 그냥 가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저는 이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반드시 6월절 식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증되는 시간이에요.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할 때 죽음과 사망으로부터서 건지셨어.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망과 죽음으로부터서 건진받을 백성이야. 이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성만찬 예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서 탈출한 것을,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유월절 저녁 식사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기념해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기념하였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고 제정하여 주신 그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만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에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받은 사람.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는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세례 받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으로서, 교회의 공식적인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아직 세례받지 못하여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찬 예식에 이미 오랫동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구약의 할례와 오늘 신약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할례와 오늘 우리의 세례는 형식이 달라지고요. 모양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그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다는 의미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유사한 성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유사한 성격과 본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해지는 방법과 그것이 남기는 흔적에 대해서 잠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는 반드시 어디에다 행하는 겁니까? 몸에다 행하는 거예요. 내 몸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는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몸을 보면 됩니다. 육신을 보면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어디다 받습니까? 육신에 받습니다. 맞죠? 세례를 받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릇을 가지고 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서는 작은 세례함이 있어서 그곳에 물을 담고 그곳에 손을 적셔서 세례받는 사람의 이마에다가 물을 적시는 행위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침례교나 순복음 쪽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탕을 만들어 놓고 그 탕에 잠그도록 합니다. 또 어떤 곳은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어디 강으로 가더라고요. 강으로 가가지고 그 강물에 직접 담그는 예식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리든지 우리 육체 가운데 행해지는 예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침례든 물에 잠궈지는 예식이든 머리에 그냥 물을 적시는 예식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의 의미는 어디에다 흔적을 남기는 것이냐. 여러분, 세례의 예식은 씻는 예식인데 목사가 물을 적셔서 여러분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그냥 장로회 성도님들은 죄가 이쪽 이마에만 여기만 조금 있어가지고 적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닦아주고 끝내나 보다. 저쪽 순복음이나 저 침례교는 죄가 많아가지고 온몸을 씻어야 돼서 목사님이 푹 담궈가지고 그냥 깨끗이 좀 씻어주나 보다. 여러분, 그런 의식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 행해지는 의식이지만
이 세례의 의미는 어디에서 행해지고 있느냐?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의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자랑을 해요. 자기들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그 내면이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해야 된다? 마음에다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확대시킨다면 오늘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세례 예식을 받고 목사님이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세례 예식을 받았어. 세례 문답을 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례교인이야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세례는 어디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의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성만찬이 의미 있고 이 만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 받음은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목사가 육신에게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 세례를 어떤 세례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막 뜨거운 거 그냥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했더니 불 받았다고 말을 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러한 것들에 우리에게 주목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그 자녀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징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 학습세례 문답서의 내용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습세례 문답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그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의 서정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9가지 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수요일날 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겁니다. 성령 내가 그냥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택하셔요? 성령님께서 택하셔요. 소명이에요. 소명 이걸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녀를 성령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요. 그걸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중생, 그 거듭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가지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자녀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의롭다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그걸 수양이라고 말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된 성도가 이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성화의 과정을 걷던 성도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인하시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에 저 천국에 가는 영화의 단계까지 성령님이 이끌고 가셔요. 자, 이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남의 징표가 뭐냐? 이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 택하시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징표가 어디에 새겨지냐?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축복받은 잔치입니다. 놀라운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만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다고요?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음으로 그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육신의 세례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세례받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의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어떻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되었느냐? 내 삶에 성령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형이라고 전도하는 데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CCC에서 만들어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일련의 모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그 4단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굉장히 좋은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제시합니다. 자주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제시하는 사형리의 마지막 단계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의자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의자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면 그 의자 안에 전에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내가 앉아 있었어요. 나라고 쓰여 있는 내가 그 의자의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믿고 당신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의자에 누가 앉게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앉게 되고 나는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나는 그 의자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정말로 그 마음에 세례받은 사람이고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왜요?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할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의미 있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한 분도 저 천국잔치에서 자리가 없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세례 받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쿰 날레켓. 여러분 일어나 꺼져.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례받음의 역사가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저 천국에서도 영광스럽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세례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 이제 어디에서든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잘 나오셨습니다.